우리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 세 가지는 뭘까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그런데 각 종교를 대표하는 성직자들, 불교의 스님, 천주교의 신부님, 기독교의 목사님, 이 각 종교를 대표하는 성직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목사님들보다는 천주교 신부님이 그래도 좀 더 거룩하고 영감이 있지 않은가? 왜 그럴까요? 기독교 목사님은 결혼을 하는데 천주교 신부님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부님보다도 불교 스님이 한 수 위다 생각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스님들은 천주교 신부님처럼 평생 독신으로 살 뿐만 아니라 육식을 금하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금욕하고 육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수도를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욕망을 억누르는 금욕적인 수행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불교에는 사람의 욕심을 비우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도를 닦는 수행법들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가장 먼저 참선을 가르치고 명상을 가르칩니다. 가부좌를 틀고 눈을 감고 조용히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 둘 걷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참선과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처 상 앞에 가서 108번, 108번 절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3000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00번 부처상 앞에 절을 하면서 내 마음의 온갖 번뇌와 고민을 다 씻어낸다. 어떤 사람들은 3번 걷고 1번 절을 하는 삼보일배를 수십 킬로, 수백 킬로씩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3걸음 걷고 난데 1번 절을 하고 그걸 100m, 200m, 1km, 2km가 아니라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오래전에 타계한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지금도 존경하는 성철 스님입니다. 왜 그렇게 존경할까요? 왜 그렇게 유명할까요? 그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도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했던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있었는데 장좌불화 10년 동안 한 번도 한순간도 땅에 눕지 않고 앉거나 일어서서 10년 동안을 그렇게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또 10년 동안 동구불출, 조그마한 남자에 들어가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10년이 되는 세월 동안 그 안에서만 먹고 자고 쉬고 그렇게 오직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수행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철 스님은 아무나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누가 자기를 만나러 찾아오면 가장 먼저 저 부처상 앞에 가가지고 3000배를 먼저 하고 와라. 3000번 절하고 오면 내가 생각해 보겠다. 만나줄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고행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하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스스로를 절대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금욕을 하고
육신을 괴롭히고 고행을 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사상을 가진 이단들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인간을 영혼과 육신 두 부분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영혼은 깨끗하고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신은 더럽고 추하고 육체적인 것은 다 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육신을 괴롭게 하고 고행을 하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금욕 생활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기의 제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기도하면서 편지로 적어 보내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보내면서 장차 앞으로 에베소 지역 교회에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이 미리 기도하면서 뭔가를 깨닫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교회를 흔들 이단 사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가 경고한 이단 사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욕을 통해서 거룩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단 사상,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장차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 그 이상한 이단 사상가들은 결혼을 하지 마라, 결혼을 금지하고 먹는 음식도 구별해서 깨끗한 것을 먹어야 하고 육식을 금해야 한다, 그런 걸 가르칠 것이라고 미리 사도 바울은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그런 잘못된 사상 다 거짓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선하고 바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무슨 음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고 먹으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절 4절 다시 볼까요?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세상 사람들은 이건 깨끗한 거고 저건 더러운 거고 이건 거룩한 거고 저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마라, 먹지도 마라,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거룩하게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음식을 가리고 육식을 금하고 금욕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하십니까? 5절 말씀해 보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과 경험이 있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상상으로 그냥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움직이고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말로만 듣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체험이, 그런 경험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이 체험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했다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좀 어리네, 신앙이 아직까지 약한 사람인가 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험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앙적인 체험, 경험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데 그런 체험과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체험과 경험에 빠져서 그 체험과 경험만을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꿈속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딱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처럼 완전히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적인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체험 경험을 따라가고 구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이단적인 사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그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오히려 거꾸로 천사들을 믿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최근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인 몰몬교도 그랬습니다. 몰몬교는 1830년에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살고 있었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6명의 신자들과 시작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떻게 몰몬교를 시작하게 되었을까? 몰몬교를 시작하기 전에 1823년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천사,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의 계시를 받고 몰몬교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천사의 계시를 받고 시작한 몰몬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처음 인간들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말 죽게 될 것이다,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타락한 세상, 인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는 한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 말씀으로 홍수 심판을 경고하시고 배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렇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80세가 된 모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저들의 종된 땅에서 구출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꼭 굳이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생겨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난다고 하십니까? 듣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뭘 듣는 것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수많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지역 교회를 마침내 떠나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비춰주시겠어요? 예,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곳을 주님의 뜻을 따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그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줄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이 이제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를 바울의 뒤를 이어서 담임하고 목회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내 사랑하는 젊은 영적인 제자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이제 내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가서 목회를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곧 가봐야 될 텐데. 그래서 편지글을 기도하면서 적어서 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 편지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적어 보내면서 내가 너를 찾아가서 만나보고 싶다. 내가 그런데 가기까지 뭘 하라고 하십니까?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십니다. 뭘 읽으라는 말입니까? 뭘 권하고 뭘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가 비록 목회자지만 목회자인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이제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네가 생각한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온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베드로 전서 말씀에도 인용해 놓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볼까요? 1장 15절 16절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 거룩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도 이제 거룩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십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유일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으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만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본래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거룩해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처럼 거룩한 모습이 되어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고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은 지가 까마득히 오래되었으니까 내 속에 있던 믿음이 차츰 소멸되고 퇴보하고 시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기도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버렸습니다.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누워버렸습니다.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그리고 깨워도 안 일어나면 먼저 손을 코에 갖다 댈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이 사람 정말 죽은 거 아닌가? 숨은 쉬고 있나? 그걸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왜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숨을 쉬지 않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면서 몸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고 몸 밖에 있는 산소를 계속 흡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하루, 이틀, 며칠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도 사람들은 며칠, 좀 더 길게 수십 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3일, 일주일, 심지어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니까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먹고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공기는 다릅니다. 숨 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호흡이 짧은 사람은 2분, 3분, 긴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한 4분, 5분만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뇌세포부터 죽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맨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공호흡입니다. 폐 속에 들어간 물을 빼내고 스스로 숨을 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호흡, 믿음의 숨쉬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숨을 한순간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한순간도 끊임없이 숨 쉬는 것처럼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믿음의 호흡일까요? 믿음의 숨쉬기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한마디도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떻게 의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멀리 있는 가족,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살고 있는 가족, 친지들은 비록 피부지, 혈연 관계에 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자주 보지도 못하고 하지만 바로 옆집에 사는 가까운 이웃은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매일 얘기 나누고 매일매일 시시콜콜하는 얘기하면서 걱정도 고민도 염려도 얘기 나누다 보면 서로의 속사정을 알고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서로 걱정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장 급한 일이 생기면 멀리 있는 친척에게 가지 못하지만 바로 옆집에는 찾아가서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을 읽고 듣고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것 다 아뢰고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져서 어느 순간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세상에 있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에녹. 에녹은 어떻게 죽지도 않고 천국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같이 걸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같이 걸었을까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에녹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친구 같은 에녹을 곧바로 죽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공생애 메시아로서 시작하시면서부터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은 또 무엇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른 것 안 하고 함께 모여서 밤이고 낮이고 기도만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밤낮 주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제자들은 한 번의 기도로 성령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온갖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 성도들 중에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무조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껍데기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될 수 있다 하십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정확하게 따지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이 오래 살수록 닮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같이 살면서 누구보다도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면서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편을 닮고 아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